마지막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오직 예배당일 뿐이고요. 교회는 바로 우리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이상적인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도 넘치도록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4월 24일 날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첫째 주, 둘째 주 계속해서 새 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전도 집회도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게 힘썼어요. 저희 딸이 대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어느 날 책을 읽고 레포트를 쓰는 숙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을 보니 책 제목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는 일단 모이는 곳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모이는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다 같이의 뜻은 원어로 보면 호모디마돈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한 가족도 마음이 흩어지면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한 모임이 될 수 있고 하나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한 곳에 모였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기서도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우리 교회는 특히 고기를 많이 구워 먹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도 사실 자주 만나기 어렵죠. 요즘 환경은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십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매일 만나는 식구들도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수요일 나오시는 분은 3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은 아무리 떨어져도 6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은 우리는 모여서 서로의 교제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노인 아파트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중부로 동부로 떠나고 나면 어르신 혼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는 이제 한 분을 사별을 하셔가지고 혼자 거주하고 이러는 분들끼리 그 노인 아파트에 모여 사시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끝나고 권사님을 모셔드리러 갈 때 그 한인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서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이렇게 많이 짚고 집에 가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권사님, 이 신문을 왜 이렇게 많이 챙겨 가시는지요? 여쭤봤더니 그 신문을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의 문 앞에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후쯤 되면은 신문이 다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 댁 앞에 신문을 놨는데 오후가 12시가 지나도 그 신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제 아파트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매니저는 마스터키가 있거든요. 그분께 연락을 해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문을 따보자고 해서 땄더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이 기저질환이 있으셨는데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떨어지시면서 상처를 심하게 입으셔서 연락을 못하고 핸드폰도 작동을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계신 것을 그 같은 교우가 발견했고 저희 교회가 발견을 해서 빨리 911, 거긴 911이거든요. 신고를 해서 그분을 병원으로 모셔서 그 위중한 상황에서 그분을 이제 치료를 받아서 잘 회복이 되신 것을 보면서 정말 멀리 있는 형제, 부모, 자녀보다 어쩌면 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주님의 교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떡을 뗄 때 여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 문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건강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교회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을 동반한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바로 양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되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그때 옥문이 열렸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던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렇지 못한 자와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서로 삶의 자리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합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각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바나바 집사가 밭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처럼 서로 물질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는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한동대를 아시죠? 예,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한동대에 효암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그 효암이라는 호를 가지신 그 사업가가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분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평생 쓰고 해서 번 돈을 우리 귀한 곳에 사용하자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그 모든 돈을 한동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대에 아버지의 호를 따서 효암 채플이라는 예배당이 생겼어요. 바로 이렇게 집을 팔아 땅을 팔아 예배당을 세웠던 이런 아름다운 일화가 우리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에게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마 우리 주님의 교회도 교회를 건축할 때 알게 모르게 눈물로 헌신한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세대는 제 세대는 아이들이 100일 잔치, 돌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또래들은 100일에 들어온 금반지를 그때 많이 선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폐물이나 금반지, 100일 반지, 그 돌반지들을
주님의 건축을 할 때 주님 앞에 드렸던 아마 그런 분들이 이 중에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는 곳이며 교제의 장이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주님은 모이기만 하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모이면서 동시에 흩어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흩어진다는 것이 교회를 떠나서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사가 되어서 자기만 건강하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의사가 될까요? 아니죠.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의 공부를 합니다.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변호사가 되어서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가 되었을까요? 네.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억울함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내가 올바르게 이것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기 위해서 그 자격을 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누군가를 비행기를 태워서 멀리 실어다 주는 그 일을 잘하고 싶어서 조종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내가 잘되고 내가 성숙한 이유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실력을 쌓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많이 부어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떡을 떼고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잘 모여 있다면 이것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가만히 있어서 맛을 냅니까?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만 맛을 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고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증거를 제시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의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고 열정이 많고 정말 모든 것을 섬기며 봉사하는 이 사람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에 거해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모여야 되는 이유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선교하기 위하여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망각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빛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든든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러한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 사단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힘있게 강해진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계속해서 커지고 우리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먹고 즐겁게 지낸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반목과 갈등이 쌓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네, 바벨탑 사건. 네,
교회는 탑을 쌓는 곳이 아니고 공적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내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보다는 성도님들이 더 상급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담 중에 그런 농담, 조크들을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갔더니 목사님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았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목사나 사역자들은 주중에 주로 만나는 사람이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저희보다 더 많아서 어쩌면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한 기회를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 구제하고 나누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삶은 교회 문을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마지막 찬양을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제 자신의 가정을 향하여 나의 일터를 통하여 이제 일터 사역자로 가정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처한 장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놀랍게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짐으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됨으로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만 천국 가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짐 엘리어 선교사 그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찌 헛되다고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낭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으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잘 먹고 사랑하고 떡을 떼고 우리끼리만 좋게 지낸다면 세상의 친목 단체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나아가야 교회의 교회됨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에 사도행전 8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하나님이 흩으셨을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단어의 뜻은 농부가 땅에 씨를 흩뿌리는 것을 말해요. 바로 핍박을 통하여, 이 핍박이 사람이 볼 때는 재앙 같고 안 좋은 일 같았지만 결국은 이 핍박을 통하여 복음이 여러 곳에 전파되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 되면 안 됩니다. 주유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그저 차를 세워두는 곳인데 교회는 주유소가 되어서 기름을 넣고 출발하는 곳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나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저렇게 짐 엘리야 선교사처럼 복음이 없는 나라를 하여 가는 것도 아름답습니다만 그 멀리 가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는 파송되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튼튼한 교회의 두 바퀴입니다. 이 두 바퀴가 튼튼해야만 잘 굴러가듯이 교회는 잘 모여야 되고 그리고 잘 흩어져야 되는데 잘 흩어지는 것은 잘 모이는 이유가 잘 흩어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즐긴다면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이기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비만증에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만천에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목사님과 성도님들만의 소원일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 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 교회 성장은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부르셔서 지명하여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개념이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래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코드가 맞습니까? 아이들이나 손주들과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휙휙 변해서 우리와 문화권이 되게 달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선교사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것이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의 의미가 나와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랍니다. 아이들이 하는 그 용어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야만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이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모였으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이 교회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야지 기득권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기득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적 삶은 교회의 문을 나설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칠 겁니다. 빌립 안에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 전해졌을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사장님이 신앙이 정말 좋아서 믿음이 너무 아름다우면 그 밑에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를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아름다운 본이 될 때에 우리의 복음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예만 들고 마칠 텐데요.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던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답니다. 그분은 교회 예배와 봉사를 다 마치고 나면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서 전도지를 들고 나섰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백인 저택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인종차별이 많이 심했을 당시에 사실 그 백인의 초인종을 누르는 거는 아마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여러 번 눌러도 답이 없자 돌아서려다가 한 번 더 눌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초인종을 눌렀을 때 어느 백발의 백인 노인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자신의 전화번호가 쓰여져 있는 전도지를 주고 손살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이 노인이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삶에 그런 회의가 느껴서 자살을 결심해서 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 초인종 소리를 듣고 그가 이제 이 전도지를 읽고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이 사람에게 전화는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드려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미개하게 살고 있을 때에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어디로요? 나의 가정, 나의 일터로 파송하십니다. 백화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백화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부모는 자녀를 찾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찾다가 백화점이 문이 이제 닫힐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난 최선을 다해서 찾았으니 이제 백화점 문이 닫혔으니까 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집으로 돌아갈 부모가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부모는 내 아이를 발견할 때까지 끝까지 백화점 문이 닫혔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를 찾아서 그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찾으러 다니시는 거 귀하지만 내 자녀를 잃어버린 심정으로 발견해서 끝까지 그 아이를 내 집으로 돌아 들어오는 게 바로 그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표어 있었어요. 옛날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멘. 네, 그래서 우리 5월은 이제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새 영혼을 보내주실 때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이때라.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문이 닫혀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주실 때 그때 부지런히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아름다운 5월에 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때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까?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